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극성을 아시나요? 북극성을 아시나요? 입니다. 북극성은 유명한 북한의 간첩 암호명이기도 했어요. 그 북극성이 아니라 별 이름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설교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 설교에 유독 많은 주제 하나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라는 주제를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주제를 많이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하려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여기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냥 설교 진행하면서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역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도입 예화로 떠올랐던 것도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은 움직임이 가장 적어서 예로부터 여행자들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베두인, 이제 이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사막을 건너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나무 베이에 작은 돛을 하나 펴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남태평양 섬나라 원주민도 북극성을 보고 밤에는 이제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진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요,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손을 비비는 것과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등 종교냐 원신 무속 종교냐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거 다 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목을 떼내버리고 내가 떼내버린 만큼 내 세포를 이렇게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 기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는 인간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결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복잡할 것이 한 개도 없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서 어려운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데 당장 이제 내가 숨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제 지금 운명하시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목사가 뭘 해드린다고요? 예수님 보혈 찬송 틀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드린 말씀 뭐라고요? 사도신경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 할 때 뭘 여쭤본다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아멘하면 뭘 받습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보따리 싸매고 10수년을 대학교 문을 드나들었지만요,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 절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면 이미 본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신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기도하는 건 역시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거 하나가 모든 기도의 뿌리고 모든 기도의 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하고 사는가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그리고 내 말과 습관과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게 맞추는 삶에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내게 맞추는 삶에는 회개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다? 뭔 말이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을까요? 저는 참 유감스럽게도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더라고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요, 어떤 말씀,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삶의 한 기퉁이만 그냥 조금 걸쩍걸쩍 하다가 끝나버려요. 절대로 깊은 믿음의 그 은혜까지 들어가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더란 말입니다. 말씀에 나를 온전히 던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 말씀과 다른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대단해진 것 가지고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부자가, 그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건 어린애 장난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기 아파요, 나 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다쳤어요. 하나님 저 이게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난 이 영문도 모르겠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못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진 이 아픔과 이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길인지도 그들은 모르고 걸어가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침뱉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눈을 뜰 때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때려 맞추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뜰 텐데요. 자, 우리 흰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종된 땅 포로생을 하다가 이제 회복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백 수천 수만 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럴 때는 또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지 몰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들어서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란 거예요. 봐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인데 캄캄함이 온 세상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이유는 나라들을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어디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주체가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없는데 형식주의와 경건주의,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과 피부 색깔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거 천부당만부당 말이죠. 왜입니까? 구원은 자기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다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믿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앞에 한 번 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 글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대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들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왜 증인들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 전하는 데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부리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맞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사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밤낮으로 따라다닙니다. 밥을 함께 해결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겪으시고 죽음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호부 말해봐야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고작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죽은 사람들이다. 아니, 그 사람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떠나가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해피 엔드네, the end, 이제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정말 귀한 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듣고 살아야지, 따라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자기들의 삶의 처소로 다 돌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엎드렸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자 그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에만 갇혀 있었던 이 못난 제자들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성령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은 죽어도 죽음의 문제가 아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을 완전하고도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뿌리가 되고 축이 된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엎드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는요,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있어요. 육해, 공군 다 있더라고요.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해병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색대가 있습니다. 육군 수색대가 있고 해병대 수색대가 있고요.
공군에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부대에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부대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수부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떨어졌어. 뭐 권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공수부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는 야 이거 어렵대. 그리고 또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러더니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공수부대로 갔는데 그 뒤부터는 모르겠어. 하늘로 날아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시험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요.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부대원이 되는 자격을 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대원이 되고 나서도 일반 부대에서는요, 생각도 할 수도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훈련들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해요. 이렇게 특별한 훈련 받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의 흐름을 혹은 크게는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수 같은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칭호를 줍니까? 영웅이라고.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영웅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증인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 길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딱 기억에다가 새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이 엄청난 사건의 엄청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요리조리 생각하고 묵상해 본 결과 제가 제 땀량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일을 빼고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한 이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이렇게 굳이 정해봤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뿐인 구원의 문,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극성은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두인도 그리고 망망대해를 이제 밤 하늘을 보면서 항해를 하는 그 원주민도 그 북극성을 보지만요, 북극성은 아주 움직이지 않는 별은 아니래요.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이신 북극성은 움직일지라도 절대로 움직임이 없으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북극성은요,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무뚝뚝하고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고요. 재미가 없으니 더군다나 인기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없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재미를 통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전도하면서 친구에게 전도하는데요, 자기는 천국이 재미가 없어서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순적히 들어가는 유일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